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순간,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순간,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매 순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삶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감사함이 사랑으로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입어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들의 입술을 통한 고백이 전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반석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새로이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 공동체를, 이 사회를, 그리고 이 교회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반응하는 역동적인 공동체로 다시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결정을 하는 삶과 사역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된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주님의 통로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민감하게 깨어있는 청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 중 그 누구도 먼저이고 눕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예배도 찬양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문대성 강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까지 이어져 그 사랑으로 또 이 한 주를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2주 뒤에 있을 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묵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총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그 날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상처투성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우리들을 보며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높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내용들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서 광고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수칙으로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본당에서 좀 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안전 거리를 더 넓히면서 본당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미리 발열 체크와 또한 명부 작성, 그리고 손 소독 등과 그리고 저희가 그 앉는 좌석표를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렐루야로 해서 드릴 때보다 저희가 이제 좀 더 체크할 것들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배에도 좀 더 일찍 나오셔서 더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 예배 안내는 광고 그 주보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희가 2.5단계로 만약에 격상이 될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단계가 되면은 따로 저희가 전체 광고를 통해서 예배 안내 관련해서 내용들을 또한 추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로 큐티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그 12월 큐티 책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탄 관련해서 그런지 큐티 책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여분이 몇 번 있기 때문에 나가시면서 나는 12월에 큐티를 하겠다라는 청년분들은 나가시면서 자유롭게 또한 큐티를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한 여분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그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 주에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부 정기총회 광고입니다. 2주 뒤인 12월 13일 청년부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저희 청년부 정기총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안건으로는 통합 인원 선출 관련해서 개정안에 관련된 내용과 또한 임원 선출에 관련된 안건으로 정기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섬길 리더십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준비된 마음으로 또한 정기총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될 시에는 정기총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저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대표해서 읽고 10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달려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의로우신 손을, 그 능력을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 성 그 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들어서 인도하시고 또한 그 성벽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손으로서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1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해라고 그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그 연도와 또한 그 월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해라고 표현된 것처럼 이 1장 1절에서도 그 시기를 언급하고 있고요. 또한 2장 1절에서도 왕이 다스리는 그 연도와 또한 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니산월은 3, 4월을 이제 3, 4월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또한 1장 1절에서 나오는 기슬르월은 11월과 12월, 딱 저희 이맘때 기간이죠. 이맘때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슬르월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1장과 2장 사이에 최소한 4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또한 심하게 근심하고 울었던,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4개월이 이제 지나간 시간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2장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포도주를 왕에게 이제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왕의 술관원으로서 그리고 왕의 생명을 감당하고 있는 왕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있는 신뢰하는 자로서 이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왕이 보니까 이 느헤미야 모습이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몸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이렇게 쭉 지켜봤던 이 느헤미야가 점점 갈수록 얼굴이 지금 홀쭉해지면서 지금 볼 때마다 무슨 일이 있는 사람 마냥 표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얼굴 표정으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 눈빛을 보면서 과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가 아니면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표정만 봐도 눈빛만 봐도 뭔가 이상하다 아니면은 저 사람이 뭔가 행복하다 또 뭔가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초롱초롱한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연애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얼굴 표정이나 눈빛을 보면은 이제 금방 이게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왕도 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고 너무나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왕의 말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 반응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왕과 함께 있는데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있다라는 것은 왕과 함께하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되고요. 또한 무엇인가 다른 왕과는 다른 어떠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아간 신하는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앞에는 왕후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게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왕과 함께 있는 그 관원이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왜 이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였는가? 그것은요.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왕에게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은 왕이 지금 세우고 계획하고 있는 그 정책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폐허가 된 그 성벽들을 다시금 재건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동맹을 맺었던 그 나라에게 반역을 하는 일들이 수없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벽을 이제 다시금 재건하게 한다면은 다시금 페르시아에게 또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청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수에로 왕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다시금 그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 때부터 이어졌던 그 성벽 재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왕에게 잘못하면 반역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한다는 게 매우 조심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왕에게 이제 3절에 드디어 4개월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꺼내지 못했던 말을 왕에게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내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강조점은 어디 있는 거죠? 그 조상들의 묘실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읍이 불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성읍이 불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앞에 조상들의 묘실에 대한 이야기를 첨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당시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상들의 묘실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신이 왜 근심하고 있는지를 페르시아의 그 문화적인 요소까지 같이 곁들이면서 지혜롭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말을 한 것이 아닌 바로 왕이 이해하고 또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조상들의 묘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황폐해졌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충분히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근심하는 모습으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왜 자신의 그 수심이 가득한 그 근거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는지를 2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을 지금 느헤미야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머물러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욕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해석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벽이 무너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시당하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참을 수가 없는 그 부분으로서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근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모욕당하고 멸시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 느헤미야처럼 그 수치를 견딜 수가 없어서 울며 금식하며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나는 꼭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인인 걸 절대 모르는 것처럼 나 자신을 혹시 숨기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습들을 숨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밝히고 있죠. 나는 이 예루살렘 출신이고 또한 이것에 대한 회복을 나는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왕이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왕이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의 대답에 따라서 이 성경이 다시 재건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선택의 말을 이제 잘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묵도라는 것은 짧게 그 순간, 이제 왕 앞에 대답하기 직전에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왕에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짧은 순간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느헤미야가 이 순간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2장 1절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4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끝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시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요, 평소에 그러한 기도의 삶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 시간에 순간에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이러한 묵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중에 이 제자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 서게 되면,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서게 될 때 너희들이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르쳐 주다라는 그 단어는요, 생각나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러한 위기의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함을 통하여서 또한 통독하며 나아간 청년들에게 정말 위기의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곧 생명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또한 그런 커다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묵도한 이후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족해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서 있으면서 어찌 보면은 자신이 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만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러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또한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야 너가 해, 내가 열심히 응원해줄게, 너가 열심히 해봐, 이런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먼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먼저 변화될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왕은요 6절에 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몇 날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너무나도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 보내줄게. 근데 얼마나 걸려? 가는데 얼마나 걸리고 또한 그렇게까지 하는데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충분히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돌아오렴. 이런 말로 지금 왕의 마음이 얼마나 이 느헤미야에게 열려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왕이죠. 나쁜 왕인가요? 이런 직장 상사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나 신뢰하면서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좀 잠깐 쉬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얼마나 쉬면 되겠니? 라고 딱 말을 하면서 얼마든지 쉬고 다시 돌아오렴. 이렇게 말하는 상사와 직장이 있다면 참 좋은 직장이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느헤미야에게 이 왕은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열어서 허락해주는 그런 은혜를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왕에게 또 요청을 해요.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진데 왕에게 이제 아예 도장을 찍겠다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그런 허락이 담긴 그 문서를 정확하게 적어서 나한테 달라라고 그렇게 당돌하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서화시켜서 공적인 권위를 갖겠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치밀하게 그냥 구두로는 안 돼요. 이렇게 써서 계약서로 써서 말해주세요. 이렇게까지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첫 번째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또한 두 번째 귀환자였던 그 에스라가 왕의 조서나 이런 걸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왕이 구두로 말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말했다라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왕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왕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때는 수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그리고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근원되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이거는 자신의 권위가 아닌 왕의 권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일은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위로, 사람이 세운 권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방해나 그런 요소들을 우려한 나머지 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더욱더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경험했던 그 실패와 또한 그 어려움들은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이 느헤미야 때 그것을 더 보완하게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것을 보완하고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또 요청을 하고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성벽을 그리고 불타버린 그 성문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살림 감독 아삽에게 또한 조서를 내려서 그 새롭게 건축하고 만들 그 재료들을 왕이 직접적으로 왕을 통해서 조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 부분들을 요청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들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4개월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너진 불타버린 그 성문과 성벽을 재건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4개월간 그저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무너진 불타버린 그 성벽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러한 수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왕 앞에 섰을 때 또한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서 왕에게 담대히 그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더 이 느헤미야를 챙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또한 살해 위협을 당할 것을 염두한 나머지
이 왕은요 느헤미야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대 장관과 마병을 동원해서 그를 보호하고 호위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너무나도 은혜로운 과정이죠. 근데 이 과정들을 보고 이 느헤미야는요, 아 역시 우리 왕 최고. 내가 역시 왕은 참 잘 만났어.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을 보면서 왕을 높이고 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왕 뒤에 의해서 그를 역사하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말씀 넘어가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먼 길, 1500km가 되는 먼 길을 이제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3일간 쉬고 3일 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그동안 들었던 성벽이 불탔고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폐허가 되고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먼저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성문을 재건하러 왔습니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장 먼저 한 것은 몇몇 사람과 또한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실제로 보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 난 이후에 눈으로 직접 불타고 무너진 성벽을 보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의 그 행동이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불탄 것을 확인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그 땅 가운데 머물며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금 포로기 안에서 돌아온 그 유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냥 자연스럽게 성벽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 일한다고요? 바로 백성들의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손으로서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백성들의 선한 결의를 통해 예루살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자신의 삶 속에서 먼저 경험되어지고 이를 백성들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백성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 속에서, 실패 속에서 우리는 저거는 재건하지 못해 라고 포기했던 그들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일하신 그 의로운 손을, 역사하심을 바라보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해보자라는 의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그 돕는 선한 손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순간, 그 짧은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할 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충분히 교제함을 통하여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길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기도함을 통해 분별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공동체를 세운다 말하면서 누구는 우리 여기서 멈춰야 돼. 더 이상 지은 거는 반란이야 라고 하면서 그 짓는 것을 계속적으로 멈추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9절과 20절에 호른 사람 산발락과 또한 암몬 사람 도비야 또한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 이 사람들이 결집하여서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모습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방해들이 나타날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라고 하는 거야. 그런 사인으로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이들이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 바로 이 공동체를 또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멈추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참 잘 분별해야 해요.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열심이 되어버린다면은 때로는 그 열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열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방해 세력과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이 사이에 10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지금 느헤미야와 반대 세력이 느헤미야의 그런 하려는 사역을 반대하려는 세력들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느헤미야를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왕하게 하다라는 것은 토바라는 단어인데요. 선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지금 선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런데 그들은 근심했대요. 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심한 악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흥망하게 선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그들에게 심한 악한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선과 악의 대결로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고요. 이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악한 악의 일이다라는 그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전초전의 그런 장면들이 오늘 2장의 모습입니다. 이제 3장부터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들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지만 쉽지가 않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극복해 나아갔는지를 또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 앞에서 또한 공동체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을 통하여 분별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많은 방해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는요,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오게 됩니다. 수많은 그 우리의 결단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상황들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올 때라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또한 나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선하게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입니다. 바로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새로운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랬을 때 백성들이 함께 그 일을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이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가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언제나 심심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의로운 손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다시금 그 주님의 의로운 손을,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그 능력의 손을 다시금 붙들며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성벽을, 우리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과 의로운 손길과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커다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나가는 것이 아닌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한 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결단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이 모든 것들을 꺾으려 하는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과 환경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예수가족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12월 3일 다음 주 목요일 수능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말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수능을 치르게 되는 수험생들입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 어려움들, 마음에 낙심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평안함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수능에 임할 수 있도록 수험생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12명의 수험생들과 또한 우리 청년부 중에서 또한 재수로 이번에 올해 수능을 치르게 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달라고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재수로 시험을 보게 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목요일 12월 3일 우리 귀한 또한 수험생들 또한 재수로 시험을 다시 보게 되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능에 임하게 됐는데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결단하며 담대하게 그 수능에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동역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수능 이후에 또한 대학과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재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이렇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선한 손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또한 커다란 문제 앞에서 커다란 그러한 중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묵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들려진 선포된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느헤미야처럼 다시금 세움받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수가족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가운데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후렴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완판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완판을 놓으리. 예수가족과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또한 구제함으로 목정헌금 드렸습니다. 또한 11조를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주셨지만 다시금 우리가 드릴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며 능력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아시오니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들을 주님 아시오니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어려운 순간마다 느헤미야가 순간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묵고 나아가 또한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로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